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생활 다시 점검하고 정말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한국교회는 기도 많이 하기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한국 신학생 목사들은 누가 점검하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서도 예배실을 빌려서 자발적으로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미국 교회가 그런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에 대해서 매우 존경하고 신학교 교수님들도 아주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위기가 왔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시사 프로그램에 고발된 적이 있었죠. 대단히 마음 아프고 또 많은 교인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전도를 거부하고 교회로 오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기도 많이 하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 교회로 와서 기도 배우러 옵니다. 이처럼 기도 많이 하는 한국 교회에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의 초점을 못 맞췄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은 언제부턴지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좋은 거 응답받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주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 응답 받으면 간증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그걸 기도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떤 추세로 가냐면 우리의 기도가 점점 욕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꼭 고쳐주세요. 조금이라도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형태의 기도가 된 겁니다. 교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교인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더 큰 예배당 짓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점점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빚진 것처럼 우린 당당히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우리 속 욕심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결국 한국교회 교인들은 강남의 큰 부자들이 되었고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을 했고 큰 예배당들이 지어졌는데 한국교회와 교인들은 사람들로부터 별로 기뻐하는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믿지 않은 이들이 한국교회와 교인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굉장히 폄하하고 비난합니다. 마귀는 아주 호재를 맞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도 있지만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교인들 전체가 다 폄하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한 게 실제로 있고 또 그런 욕을 먹을 빌미를 제공한 문제가 있으니까 마귀는 그렇지 않아도 없는 문제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잘못한 게 있으니 더 할 말이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다가 기도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은 누구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데 나는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으니까 기도할 마음도 사라지는 겁니다. 기도해봐야 뭐 안 되는데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 그래서 점점 기도가 적어지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타락하고 기도 응답 못 받은 사람은 좌절하고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는데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거죠? 기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전부입니다. 사실 그게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을 아뢰어서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없으니까 계속 응답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뭔지 모르니까. 기도 중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게 뭔지 깨닫지 못할 때는 기도 응답 때문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하지만 점점 더 욕심은 한이 없고 그러다 또 응답을 못 받으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러는 겁니다. 2015년 9월 24일 새벽 2시경에 부산 황령산 정상 부근 산속에서 살려달라는 어떤 여성의 비명이 들렸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강력 사건일 수 있다고 판단한 황령산 관할 3개 경찰서가 비상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70여 명이 그 황령산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날따라 또 비가 와가지고 그 비를 맞으면서 3시간 동안 산속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28살 된 한 여자를 찾았습니다. 그 여자를 조사해보니 그 여자가 무슨 해코지를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학은 졸업했는데 몇 년째 취직이 안 돼서 황령산에 올라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취업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했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하니까 지금 어떤 여자가 엄청나게 지금 해코지를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되어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우린 기도할 때 무작정 열심히 소리 지르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 점에서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고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나 엘리야나 특별히 다를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엘리야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나나 엘리야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이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왔습니다.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바알신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엘리야의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다시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니까 비가 왔다는 거. 그리고 이 기도의 역사는 대단히 쉽고도 간단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비가 오고 안 오고가 결정났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 엘리야의 예를 지금 야고보 사도는 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원래 이런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응답은 우리가 막 소리 질러서 뭐 밤새 가면서 금식해 하면서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금식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일입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 막 소리질러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집에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는 아주 쉬운 것이었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기도였어요. 기도는 원래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에 온갖 어려운 일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싶은데 기도의 문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속죄 제사를 주셨죠. 그래서 기도의 문을 살짝 열어주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완전한 구원을 위한 그런 예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가 수고가 된 거예요. 기도 노동이라고 하죠. 기도가 고통스러운 일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모든 종교의 기도에 다 퍼져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종교나 기도를 하고 있고 또 그 기도는 굉장히 수고로운 일입니다. 오래 기도하면서 돌을 닦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에는 아주 익숙하죠. 이런 모습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기도 대결 속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기도 싸움이 있었습니다. 기도 싸움을 엘리야가 걸었습니다. 어느 신이 참 신인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한번 증명해보자. 우리가 재단을 산 위에다 쌓고 그 위에다 송아지 올려놓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태우는 신을 참 신이라고 하자.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합해서 850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먼저 기도했습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 올려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하루 종일 제단 주변에서 뛰면서 바알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좀 더 크게 해봐. 좀 더 큰 소리를 해봐. 아마 주무시나 보다. 혹시 외출했나 보다. 어디 길을 가고 있나 보다. 좀 더 크게 해봐. 그러니 바알 제사장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28절부터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기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 바알 제사장들의 기도가 모든 종교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 열심히 드리고 아주 광적으로 드리고 열광적으로 드리고
몸을 상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거의 미친 듯이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에 신이 응답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지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닌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엘리야가 드린 기도는 한번 우리가 볼까요? 엘리야는 온 백성을 다 오라고 했습니다. 바알 제사장들이 드린 기도가 하루 종일 아무 응답이 없다는 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 12개를 택해서 야곱의 12아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미 여호와 제단이 있었지만 다 무너졌습니다. 그걸 다시 돌 12개로 제단을 다시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떴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통 4개의 물을 가득 채워서 그 재물 위에 쏟아부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불을 붙여야 되는데 물을 쏟아부으라는 겁니다. 그걸 3번이나 하라고 했어요. 12통의 물을 그 제단 위에다가 쏟아부었습니다. 재물 위에 물이 가득 차고 흐르고 그 옆에 도랑을 봤는데 도랑에도 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기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소리 지르거나 뛰거나 칼로 몸을 상하거나 미친 듯이 발버둥 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또 주의 종인 것,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지시한 거예요. 말씀대로 12돌을 쌓고 12통 물을 부은 거 다 하나님이 지시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제가 다 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얼마나 간단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에 무슨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발버둥 쳐야만 되는,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해야만 되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1시간 기도하라고 하죠. 그런 거 아주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1시간씩이나 기도하나.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의 복을 경험하고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 기도는요, 여러분 나머지 하루 23시간을 정말 능력 있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 은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어요.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축복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이 거기서 아주 친밀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기도 자체가 수고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도가 수고가 아니고 기쁨이 된 겁니다. 기도는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늘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멋있는 것 구경을 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1시간, 그때만큼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의 대상입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의지가 됩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모순된 말씀이 서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죠. 그래놓고 그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라고 해놓고 앞에는 의인은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구절에 먼저는 죄를 고백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의인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죄덩어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을 내가 정말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죄가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됩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분이 회개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자기 죄를 서로 자복하고 병든 자리에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일이 많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기쁨, 하나님을 즐기는 기도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계속 누리려면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붙잡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회개가 아주 고통스러운 것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회개합시다. 그리고 정말 힘든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예배 중에 참회 시간이 있는데 아마 어떤 분에게는 그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실제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회개는요 너무나 놀라운 기쁨의 시간인 거예요. 회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린애들한테 자기 전에 씻으라고 하면 힘들어하고 귀찮아하죠? 유겸이 재겸이 그러죠? 근데 성인이 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전에 씻지 말고 자라고 하면 그게 힘들어요. 그죠? 어디 가서 씻고 자려고 씻을 데가 없나 그렇게 막 찾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요? 씻으면 내게 너무 좋으니까 몸도 개운하고 잠자리도 좋고 냄새도 안 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깔끔하시죠? 씻는 거 좋으시죠? 회개가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힘든 사람은 실제로는 씻지 않고 살고 싶어하는 어린애 같은 거예요. 회개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는 회개할 때마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제가 참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고백하는 거. 그 순간에는 참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다음에는 제 심령의 영적인 불안함, 어떤 막힘이 확 풀어지는 걸 느껴요. 주님이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주님은 한 번도 어김없이 용서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괜히 흘려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기도가 수고스럽고 고통스럽고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고 기도는 기쁨이 되게 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고 기도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요즘 같은 병원 가서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지만 그 옛날에는 요즘 같은 그 의료혜택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성도들 모여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의 능력은 서로 모여서 큰 소리로 울면서 그냥 오랜 시간 열심히 기도하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누군가에게 거친 말을 했다든지 내가 속으로 나쁜 생각을 품었다든지 누구한테 거짓말 했다든지 하나님께 약속한 거 지키지 않았다든지 우리 기도를 해야 되는데 딱 마음에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괜히 막힌 것이 풀어지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백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 죄가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회개를 건성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기도가 잘 안 되신다면 그런 기도에 막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막혀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죄가 느껴지고 그것이 아주 반복되는 죄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마세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회개는 엄밀히 말해서 진짜 회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죄를 더 이상 짓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계속 그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 차라리 제 영혼을 불러가 주세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오래 살면서 죄를 더 많이 짓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 목숨 걷어가 주세요. 죽기 살기로 각오를 하고 하나님 제가 더 이상 그런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 저를 죄의 종으로 그냥 두실 거면 제 영혼을 지금 걷어가 주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끊어버리고 살기를 갈망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기도가 확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나 안 되나 조바심 내지 마세요.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는데도 하나도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계속 기도했어요. 그냥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 하나, 그거 하나만 확인이 되고 나머지는 하나도 응답이 안 됐습니다. 노예로 잡혀가고 감옥에도 가고 정말 너무너무 비참한 처지까지도 내몰렸는데 그래도 요셉은 오직 하나 위로받고 견뎠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거를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총리가 된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건 요셉 생각 속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니 이거 응답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그것이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저는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의 뭐 학업, 취직, 결혼,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온전히 자립되는 교회가 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 거 기도할 때 무조건 주님 살려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자녀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기쁨을 거기다 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주님 믿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정말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못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술이 잔뜩 취한 사람이 예배당 문을 막 두들기는 것이었습니다. 시끄러워서 사찰 집사님이 나와서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난 누구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러 오셨는데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고 또 막 소리 지르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사찰 시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런 분 여기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런 분 여기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 사찰 시사님은 아마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죠. 참 어이가 없는 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겉으로는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은데 막상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믿는 게 뭐죠?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오늘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오늘 우리 굉장한 좌절을 겪을 겁니다. 내가 안 믿어서 응답 안 해주셨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되나? 믿습니다. 소리치면 되는 건가? 기도 응답 믿으려고 하니까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믿는 거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또 여러분을 오늘 여기까지 부르셨다는 거 믿기 힘듭니까? 다 믿으시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럼 믿기 힘들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는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암이나 뭐 어떤 힘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기도 부탁을 받을 때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오면 딱 하나만 믿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분이 고침을 받을지 어떨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이 그분을 제게 오게 하셔서 기도받게 하셨다는 거 하나만 믿습니다. 주님, 이분에게 역사해 주세요. 주님의 손을 이분에게 대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담대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응답받을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면 기도가 점점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계속 묵상하면 어디서부터인지 그런 힘이 생기는지 내게 힘이 솟아올라요. 1시간 기도를 해서 그러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목사님 1시간 기도해 보니까 비로소 기도가 이렇게 뻥 뚫리는
그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전엔 기도해도 답답하고 또 기도해도 답답하고, 그런데 1시간을 기도해 보니까 그 답답함을 넘어서는 단계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가 열리면서 내 가슴 속에는 답답함이 뻥 뚫리는 체험을 기도할 때마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1시간의 기도가 우리를 엄청나게 많이 바꿉니다. 여러분 매일 1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금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중에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왜 저러실까? 그런 분들을 봅니다. 이유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가 주님과의 교제해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행위 그 자체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만 가지는 어떤 독특한 모습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좀 교만하고 성품이 좀 거칠고 누구랑 같이 어울려서 교제가 잘 안 됩니다. 완전히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잘못된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가 주님과 교제가 된 사람은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저래서 좋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호감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이유는 계속 주님을 바라보았으니까 주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내의 얼굴은 너희 믿음의 이력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남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 오늘 집에 가서 아내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 얼굴이 여러분의 믿음의 이력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내는 늘 남편을 바라보고 사는데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그대로 아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내 얼굴이 어두우면 남편 책임인 겁니다. 남편이 잘못하니까 아내가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 되는 사람들 깊이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아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망가진 걸 다 남편 탓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도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근본에서부터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성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에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가 늘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았던 선지자였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 우리 모두도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 기도도 사실 주님과 교제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1시간 동안 오직 주님과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 그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회개입니다.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이 고백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터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의 체험을 한번 꼭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쓰시는 놀라운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06장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